오늘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로 귀를 회복하라 이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다 평안하셨는지요? 아멘. 정말 평안하셔야 되고 안전하셔야 되고 기쁜 소식이 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긴 설교가 여러 편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이 선포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내용이 중심이고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랍비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이 서당 같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학파가 있었어요. 이황학파, 그 다음에 이율국 학파 이렇듯이 이 유대인들 중에도 학파가 있었어요. 계파들이. 그래서 큰 스승 밑에는 제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랍비인데 이 랍비의 등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 대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도 석박사를 가르치는 교수님, 이렇게 해서 많은 지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을 최고의 랍비라고 이렇게 여기게 된 것이지. 그래서 가르치는 교수법이 다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12살 때부터 벌써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선생님들하고 토론하고 묻고 답하고 그리고 예리하게 이 선생님들을 놀라게 하는 이런 신학적인 길고도 긴 과정을 30세까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교수법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도 통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이 교수법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서에는 비유로 가르치시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수법 방법론 중에 하나가 비유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 안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부 비교를 통해서 사물이나 인물이나 이야기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비교하면서 가르치는 게 이게 비유법인데 하나는 직유법이에요. 예를 들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같이 뱀같이 비둘기같이 이게 바로 직유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명쾌하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은유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은유법이에요. 뭐죠?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뭐뭐다. 아까는 뭐라고 했죠? 직유는 뭐뭐처럼, 뱀처럼, 비둘기처럼. 근데 이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만 잃으면 안 돼. 이거는 이제 은유법이에요. 또 예수님이 또 당시에 있는 우화법이라고 이게 이제 독일 말로 파라벨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9시에 일꾼을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3시에 부르고 저녁 5시에 불렀는데 품값은 똑같이 주더라. 이렇게 비교하면서 교훈을 주는 방법이 우화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파라벨, 이제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풍요법이라고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는 알레고리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풍요법이에요. 제사장도 레인도 다 지나가는데 가장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가서 씻기고, 그 다음에 데리고 가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비도 내가 나머지까지 줄 테니까 이 양반을 치료해 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선한 이웃이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이제 알레고리법, 풍요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 이제 우화법이라고도 해요. 이제 우화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이솝의 우화 있지요. 그 얘기를 하나 이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사냥 잘하는 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들개는 얼마나 번개같이 빠른지 어떤 짐승도 다 따라잡아서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토끼를 쫓다가 놓치고 말았어요. 제가 체면이 완전히 구기게 됐습니다. 다른 짐승들이 이제 너 끝났다. 너도 이제 발 느려졌구나. 실력 녹슬었구나. 앞으로 제대로 먹고 살 수 있겠니? 이렇게 조롱을 하니까 들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놈의 토끼는 목숨을 다해 뛰었고 나는 저녁 식사하려고 뛰어서 그래. 이 우화는 무슨 교훈을 주냐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당해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한 이야기나 사건을 가지고 교훈을 주는 게 우화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솝의 우화하고 예수님의 비유법은 무엇이 다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것이 핵심 내용이지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솝의 우화는 교훈을,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려면 믿어야 될지니라. 이것을 선포하고자, 알려주고자, 가르치고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양한 비유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데에는 어떤 이제 학교 교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회당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고 어떤 집에 가서도 가르치고, 들에서도 가르치고, 해변에서도 가르치고, 물 위에서도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의 장소는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들으려고 하는 데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든지 하셨는데, 오늘에서는 이 예수님이 마을에서 계시다가 넓은 들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으로 나가는데 그게 바로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에 보니까 바닷가에 예수님 가서 앉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1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당시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 강의가 시작되고 가르침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딱 앉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다 서서 듣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이게 주고받는 교수법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앉았다는 얘기는 이제 가르침이 시작됐다는 뜻이지요. 그러자 이 많은 무리가 전부 서서 듣어요.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육성을 하면 얼마나 들리겠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서
그 호수에서 그 바다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음양 효과를 이제 낮에는 물에서 육지로 흘러가니까 여기서 얘기해도 다 들리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9절에 말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이 복음서에만 그죠? 7번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만 7번 나와요. 복음서에만 7번 나와요. 또 신약성경에만 그죠? 14번이 나와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자, 귀는 누구나 다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이비인후과적으로 얘기하고 청취하라는 이런 뜻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계시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너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지혜와 진리를 듣는 길을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쉬운 것 같지만 그 의미의 깊이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3가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3가지 은혜의 말씀을 이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복 있는 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복 있는 귀가 되라. 둘째로는 깨닫는 귀가 되라. 셋째는 지키는 귀가 되라. 아멘. 복 있는 귀가 되라, 깨닫는 귀가 되라, 지키는 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복 있는 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평안과 안전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오늘 3가지 은혜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 있는 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럼 먼저 복 있는 귀가 무엇일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늘 들어서 알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항시 이런 의식을 갖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들고 내가 찾고 내가 복권을 사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항상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복 있는 귀가 되려면 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때가 복 있는 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십계명 다음으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요.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때 쉐마 이스라엘아 해서 이게 유명한 쉐마장이라 그렇게 말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잠언 1장 33절에도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호세아 4장 1절에도 5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를 구약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정을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곁길로 가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버리지 말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 자녀들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50장 4절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합니다.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행복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이와 같이 학자같이 알아듣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50장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게. 그래서 알아듣게 하는 귀가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요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불안합니다. 화가 납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소리가 홍수처럼 우리를 북극에서 내려온 이 강추위처럼 우리를 꽁꽁 얼어붙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환경을 통해서 주고 세상을 통해서 주는 소리는 요란한 북소리가 같은 거예요. 불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소문들과 소식들로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하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병든다라고 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담대한 말씀, 행복한 말씀 이런 것들이 귀가 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큰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영향이냐? 부정적인 영향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나라의 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이나 권력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참했어요. 그때 정치, 경제, 국제 모든 종교의 영역에서 오늘 우리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처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살맛이 안 나고 절망과 희망이 절망뿐이고 희망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왔는데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무시당하는 사람이나 전대받는 사람들이나 배고픈 사람들이나 그 예수님한테 가면 그냥 거저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종교의 벽을 그 다음에 경제의 벽을 다 뛰어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강한 능력과 권세를 부려서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때다 우리가 정치적인 해방을 받고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분은 이분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저분만이 우리 민족을 저분만이 우리를 이제 살리실 분이다 라고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무리를 지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코로나19의 전염병과 그 다음에 이제 한파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을 때 답답할 때에 이스라엘 이 당시의 상황에서의 이들의 어려운 거나 그럴 때 이들은 예수님께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이분들은 광야까지도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알리시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농부가 이제 밭에 씨를 뿌리러 가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 이 씨를 이스라엘에서의 농사법이 어떻게 했냐 우리하고 달라요. 먼저 농부가 이만한 씨를 가지고 갖다 그냥 팍팍 뿌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괭이를 들고 가서 이렇게 가서 흙을 갖다 이렇게 가서 덮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골을 파고 땅을 기경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씨를 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안 해요. 그냥 다 뿌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보다 거의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자 이 씨가 어떻게 해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속에도 떨어지고 흙 위에 떨어진 이 네 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 쫓아온 사람들이 어떤 부류를 들냐면 제자들과 호기심이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군중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적대자들, 이 세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별도로 만나서 묻는 거예요. 그 비유를 우리에게 좀 해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이 그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내 앞에서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니까 너희에게는 엄청난 복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 있는 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알리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그 의인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든 선지자나 의인들도 그 하나님을 뵙고자 했고 직접 대면하고 직접 이렇게 서로 체온을 느끼며 음성을 들으며 직접 먹고 같이 지내는 이런 것을 꿈에도 그리며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 사람인데 아무도 못 봤지. 오늘 너희는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직접 내려보내시고 육신의 몸으로 너희들과 교감할 수 있게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것을 소유한 자, 이것을 믿는 자, 이것을 따르는 자에게 오늘은 그가 복된 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우리들의 살 길은 우리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나의 살 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셨을 때 우리를 살만나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듣고 믿고 소유한 복된 귀를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여러분 소유하고 여러분 그 복된 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깨닫는 귀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깨닫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는요, 선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야다라고 하는 지식이에요. 야다라고 하는 지식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직접 체험하며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은사도 받아보고 기도로 깊은 기도도 해보고 그 다음에 치유도 받아보고 귀신도 막 쫓아나가는 것을 보고 간증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얘기했대요. 믿음의 체험을 통하여 내가 무슨 지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산 지식을 갖는 거예요. 이게 야다예요. 체험을 통해서
이제 아는 지식. 두 번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다트라고 하는 지식이에요. 호세아 6장 2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알자가 뭐냐? 다트예요. 그러면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것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다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다트 지식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경험을 통해서 또한 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교제와 소통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래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사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사 아침마다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누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떻든 간에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 이럴 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냐면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해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돌 위에 있으면 뿌리를 내리면서 말라 죽고, 덤불 속에 있으면 싹을 못 내고,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자, 환난이나 박해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견디는 자,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따르는 그래야 결실을 누리는 자,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결실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따르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오늘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쁨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쁨 속에 뭐가 있어야 돼? 공의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처한 상황과 이 속에서 믿음을 통하여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서 이걸 깨달아지는 순간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전염병이 와도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우리 환경과 여건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이제 복이 뒤를 회복하려고 하면 셋째 뭐야? 지키는 귀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키는 복. 여러분, 성경은 알고 믿는 것이 곧 야다고 다트인데 믿음을 알려고 하면 평생을 가도 알 수가 없어요. 코스모스 그 위대한 그 과학 도서를 쓴 그 저자가 끊임없이 믿음을 알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믿음을 이 사람 못 갖게 된 거죠. 그 아내가 뭐라 했어요? 우리 남편은 믿음을 알려고 했지
믿음은 갖지는 못했다. 안타깝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이 굉장히 내가 와닿아요. 믿음은 가지는 거지 아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가져야 뭘 할 수 있어요? 실행에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듣다라고 하는 거에는 따른다, 순종한다 이런 말이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도 재미나잖아요. 얘야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우리 학교 가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거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 하라는 거예요? 따르라고 하는 거죠. 지키라는 것이지. 아멘. 귀로만 들으면 뭐 하는 거예요? 엄마나 선생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데는 반드시 이 히브리어에는 뭐가 다르는 거예요? 따르고 지킨다고 하는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표현하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멘. 뭐라고 하죠?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은 굉장히 요란하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온통 두려움과 불안뿐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게 평안이 있습니까? 온통 불안과 두려움이지.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뺏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락을 뺏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안을 다 뺏어갑니다. 이 뺏어가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세상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하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내가 너희를 기도한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를 듣는 귀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귀가 회복되려면 첫째, 복 있는 귀가 되라. 둘째, 깨닫는 귀가 되라. 셋째, 지키는 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해에는 복 있는 귀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을,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오늘 우리들에게 홍수같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